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2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단기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딱 어떤 우상 신상이 아니더라도 매우 영적으로 그리고 이면적으로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과 결부시켜서 그들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고 그들은 매우 끈질깁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린 더욱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들보다 더 끈질깁니까? 우린 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때로는 이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 땅에 살려면 다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였고 이곳에서 지금 이제 잡혀가서 거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의 그 믿음과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조금씩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시편의 1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것에서 길을 떠나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들은 무너졌고 그들은 타락했고 결국 이방의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삶의 위기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우리 새벽 예배 때 봤는데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경건이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고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결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결의와 각오를 가지길 원합니다. 자, 우상은 대개 금의 모양을 하고 있죠. 금신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금신상입니다. 금송아지. 기억하시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정말 끈질기게 등장하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쫓아갑니까? 맘몬의 신. 이것은 인류를 괴롭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혀온 우상 중에 하나. 맘몬과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돈과 사랑입니다. 이 물질, 이 돈, 이게 우상입니다. 모두 홀리듯이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것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에 정말 이 끌려온 포로된 이 3명의 백성, 이 청년들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 이때 정황을 좀 더 보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은 당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금우상에 절해라.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었죠. 볼까요?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그죠? 제국을 통치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왕이 주관을 받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곳에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그 우상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지금 온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의 새 청년은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지금 같은 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런 위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올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제국 아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정황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전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황은 늘 우리 삶 속에 있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상징, 금신상, 금이라 있습니다. 이건 돈입니다, 돈. 돈의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마치 돈이 이 시대의 정황을 보십시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돈이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되게 하라. 당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너무도 줄이고 힘드신 상황 속에서 이 돌이라도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황이셨을 텐데 사단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사단은 꼭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을 떡되게 해라.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진정한 자녀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이걸 밟고 서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간과하자는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흐지부지 가자는 게 아닙니다. 밟아야 됩니다. 밟고 서야 됩니다. 어떻게 밟고 설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떡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떡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밥보다 더 소중한 게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밟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순간에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다. 이렇게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확정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돈의 힘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너도 함축적인 의미를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와 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이 옵니다. 돈이 주는 도전이 옵니다. 그래, 일단 밥 먼저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생각해 보자. 그래, 일단 밥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면, 밥 먹고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게 돈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럼 뭐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돈을 이기는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수훈에 저 들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앞에 우리가 밟기 위한 시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뭐죠?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땀 흘려야 될 그 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뭐죠?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것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신앙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죠, 뭐. 이게 뭐죠? 이상하잖아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셨던 예수님의 대답 앞에 사단은 할 말을 잇는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가 다 드러났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물질적인 시험이 옵니다. 이런 물질적인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아, 이건 시험이구나. 이건 지금 나보고 절하라는 거구나, 지금. 떡을 택할 거냐? 자유를 택할 거냐?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자유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서조차도 자유를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사단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속박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결국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든 금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물질의 유혹, 물질의 압박, 믿음으로 밟고 서야 됩니다. 다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도가니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이런 불도가니와 같은 어려움이 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 불도가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뜨겁게 살잖아요. 열심히 뜨겁게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문화, 찬양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우리 살아갑니까? 이 불도가니와 같은 삶이다, 이건. 우리 삶이 정말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금을 더 갖고자 하는 이들의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워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가 주는 떡에 만족하면서 그의 종이 되어서 더 갖고자 하는 그들 안에서의 다툼보다 그들 안에서의 경쟁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 이 뜨거움이 세상의 모든 뜨거움을 녹여야 되고 우리는 이 뜨거움 안에서 춤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는 더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뜨겁게 살아야 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꿈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뜨겁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간다. 난 더 찬양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땀과 열심과 모든 열심이 영원히 남아질 일인데, 여러분, 저 허무한 돈을 쫓아가는 이들보다 우리는 더 뜨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질을 얻는 것도, 물질을 버는 것도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것을 제압하면서 가는 이들이니까. 우리의 방식이 있다.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간다. 그들에게 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물질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올 때 천하의 모든 걸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모든 걸 다 받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그 방식으로 천하를 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한 영혼도 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을 취하면서 복음의 방식으로, 이게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물질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방식입니다. 우리 물질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겠다. 우리 물질을 얻는 것도 진실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생과 섬김과 이 복음의 삶으로 얻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바울이 장막을 지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돈 벌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물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여러분, 이 협박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오늘 이 시대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돈의 힘에 굴복돼서 내가 돈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청년을 보십시오. 제국의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럼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당당히 그 제국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절하기만 하면 뭐가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그런데 세 청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해 옵니다. 이거 뭐, 야, 두 주인 섬기는 거 아니야. 너 좋은 의도로 하는 거잖아. 야, 그래 일단 먹고 살아야 뭘 하지. 이게 안 되면 달콤하게 다가오다가 이게 안 되면 위협합니다. 죽이겠다. 불도가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17절에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내시리이다. 이 풀무불보다 강한 하나님이시다. 왕보다도 강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이 세 명의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대답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들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난 하나님만을 믿는 자다. 이런 자의식과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하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자, 신앙은 그냥 우리가 늘 좋은 길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보상만을 바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신앙이 아닙니까? 사랑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 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떠났던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에 눈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랑에 눈 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자, 이 구약의 시대에 유대 3명의 청년이 하나님께 이런 깊은 사랑의 고백을, 깊은 감동을 지금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입니다. 고통 속에서, 협박 속에서, 죽음의 협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는 이것을 단호히 지키고 가겠다. 자, 그래서 왕이 결국에는 이 왕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신이 없구나. 너희의 신이 참이다. 나중에 보면 그 인정하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악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동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의 기계, 선민이 가진 절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용기와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이 믿음을 통해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왕의 증거를 받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진실로 이 시대는 바벨론과 또 같습니다. 오 아버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협박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진실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유혹자의 끈질김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끈질기게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주여, 이런 결의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이러한 결의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저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